사람이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죄인들만 있는 곳에서 죄짓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안에 섞여 있으면 나도 죄짓는 죄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사실 살아가는데 쉬운 그런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였거든요. 매번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늘 가슴 졸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바울이 전혀 두려움이 없고요. 그냥 마음이 이 뭐라 그럴까요? 뭐 한번 내가 해보지. 어떤 승리에 대한 충만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의미 없는 말이 돼버려요. 왜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년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 안에 실제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었나? 9절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침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바울아 침묵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더 나를 핍박해요. 더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별로 내 스스로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는 두려움만 쌓는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들이 바울을 온통 이렇게 뒤엎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에는 지금 내 백성이 아주 많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유, 하나님, 고린도에 하나님 백성이 많으면 뭐하러 나를 고린도에 보냈습니까? 이 선교사를 뭐하러 고린도에 보냅니까? 하나님 백성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복음 전해보니까 하나님 백성 많지 않던데요. 나만 지금 죽으라고 선교하고 있던데요. 아무도 없던데요. 나 혼자 너무 외로운데요.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많다고요? 내가 복음 전하고 이제 누군가 핍박해서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많아질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말한 고로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굉장히 힘이 센 그런 나라였거든요. 지중해 근방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유대 민족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로마를 이기고 독립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거대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독립이 가능합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그들이 꾸는 꿈은 굉장히 허황된 꿈이에요. 그 메시아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온다기에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독립이 가능할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볼 때는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이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간 그런 사람들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유대인들이요 허황된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굉장히 성가신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수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가 왔다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왔을 텐데 아니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헛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패거리가 나눠지는 거죠. 이 유대교 유대인들 아니라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과 또 한편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성가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을 안에서 서로 패를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핵심 심장이었던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이 글라우디오가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더 이상 마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이든 아니든 나는 1도 관심이 없고 이것 때문에 싸우려면 다 나가라 해가지고 이 글라우디오 때에 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진리를 따른다고 하고 따라가는데 내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왔다, 힘든 일이 찾아왔다, 그러면 야, 예수가 메시아이긴 한데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다,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기사가 아닙니다 해서 누군가가 리플을 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또 리플을 달아요.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맞습니다, 리플을 달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거기가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누군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군 저게 맞다 그러고. 특별히 정치 관련된 일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죠.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막 펼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뒤에다 한마디 더 달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답니다. 반박시 무조건 네 말이 맞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말이 맞는데 네가 반박할 거 나는 알고 있고, 만약에 반박한다 그러면 아 그래 네 말이 맞다고 내가 쳐줄게, 더 이상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내 말이 맞지만 어차피 말해도 너는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말자. 반박시 그냥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반박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면 그러면 무조건 이 이달리아에서 추방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어때요? 양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과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집과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 편에 서고 진리 위해서 살아가기를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벌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요. 그리고 공회의 의원임에서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 쫓아가는 사람들의 거기에 자기가 합류해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추방당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은 굉장히 신앙에 면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유사점이 있었는데요. 3절,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단지 신앙의 수준과 믿음이 똑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요.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면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유사점이 있으니까요. 신앙에서의 유사점 그리고 삶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니까 아마 급격하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며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많이 없었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이달리아에서 쫓겨나서 그 부부가 고린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베레아에서 강제로 쫓겨나 아덴에 머물렀다가 아덴에서도 더 이상 거할 수 없어서 고린도로 넘어왔던 이 바울의 일도 이게 섣불리 그렇게 진행됐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정말 동역자로서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보시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열심히 이제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갔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의 이런 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전했다.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 거다.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한다면 그 모든 일은 책임은 너희들 거야.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은 받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들 상관 안 한다. 나는 떠나겠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얼마나 지금 분노가 차오른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나는 떠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떠나요, 바울이. 여러분 어디로 떠났는지 아십니까?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너무너무 반대해서 야, 나 떠난다. 그냥 선전포고를 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본문을 보니까 회당 옆집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야. 모든 이 피는 다 너희들 머리로 돌아갈 거야. 선전포고를 단단히 했으면요. 유대인들은 고린도라는 큰 시에 자기들끼리 몰려 사는 소수그룹 아닙니까? 그러면 고린도라는 더 큰 도시 그 심장부로 더 나아가서 진짜 고린도인들을 전도하고 하는 게 맞을 텐데 말은 뻥뻥 쳐놓고 어떻게 해요? 회당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곳에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바울은 마음은 그들에게 정말 서운한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은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대오를 낚았어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바울이 마음으로는 정말 그들이 박해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마음 쓰였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 회당 옆에 누가 있습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죠. 디도 유스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우리 집에 온다.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하필 우리 집은 회당 옆이에요.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열성적인 유대인들에게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바울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나도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거든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나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을 막 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을 맞아주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이 되어준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자처하고 함께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을 자처하고 그래서 실제로 회당장이 예수 믿는 일까지 벌어지고 바울의 동역자가 지금 또 한 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보니까요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요.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그동안의 일들을 잘 보면요, 바울이요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쫓겨나거든요. 베레아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 죽이겠다고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바울을 강제로 데려다가 아덴이라는 도시로 데려다 놉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얼마나 폭도가 심했는지요,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냥 상상적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가야죠. 빨리 가야죠. 정말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바울은 누구 챙기겠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던 그 젊은 선교사들 실라와 디모데 같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놔두면 여기서 또 자기들끼리 해코지를 당할 텐데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라 어디 갔니? 디모데 어디 갔니? 찾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님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무조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는 어딘가 있는지도 모르고 바울만 사람들이 데려다가 아덴으로 데려가요. 그때 바울이 아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강제로 아덴으로 데려다 놓은 그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오라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을 어디서 갔습니까? 고린도에서 갖는 거예요. 아덴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 거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거나 뭐 이메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겠죠. 어디 숨었니? 뭐 하고 있니? 위험하지는 않니?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런데요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연락이 전무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자기 혼자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예? 심지어는요, 내가 선교여행 가자고 다 꼬드긴 거잖아요. 예? 신라도 같이 가자 그랬고, 또 디모데도 선교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같이 자기가 데려온 거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 그 목숨 자기가 꼭 잃어버리게 만든 것 같고,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것 같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참 이게 가슴 아프게 자기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어떤 만남이 벌어집니까? 그 마게도냐에서 이 신라와 디모데가 찾아오면서 고린도에서 거기서 만나는 거죠. 예? 생이별했던 그 팀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 얼마나 이게 반가운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훌륭한 동역자, 이 부부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훌륭한 동역자 디도 유스도를 만났던 지역이고요. 또 고린도는요, 헤어졌던 그런 자기의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던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다. 힘들고 어려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침묵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그렇게 될 줄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바울을 위해서 수많은 위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맞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너 도와줄 사람 많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제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18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맨날 그랬죠. 바울을 잡아다가 또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또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 항변을 하려고 하는데 말문을 막아버려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갈리오가 자기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대충 느낌 오지 않습니까? 매번 이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치인들은요, 총독들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주류 세력인가, 누가 우리 백성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편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공평하지 않은 재판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돼요. 오늘도 그렇구나, 오늘도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을 보시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에 관한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총독이 뭐라 그래요? 나 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에 관한 일인 것 같은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공권력에도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너 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에는 내 백성 많아. 너 도와줄 사람들 많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단지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리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고,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적절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아마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알고 내 실력이 미천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보급품이 내려와요. 보급품이 내려와서 중대 사무실에 딱 깔아져 있으면요, 제가 중대 행정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품이 딱 있는 걸 봐요. 그럼 이거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키 175 정도가 입어야 될 군복, 내지는 신발 260에서 270 정도의 사람들이 신어야 될 신발, 이런 것들은요 별로 없어요. 290 아니면 240. 이 옷도 이만큼 큰 거 아니면 엄청 적은 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보급품이 전방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에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옷들, 옷에 맞는 것, 자기 몸에 맞는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로 와요. 왜 그러냐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훨씬 가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힘은 없고 능력은 없는데 용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내버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능력은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도 그 실력도 어쩌면 소멸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오늘 태신자 봉헌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예전에 나눠드렸던 그 쪽지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태신자들을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전도하면 되지 뭘 그런 걸 꼭 합니까? 맞아요. 이런 거 안 하고 전도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시간은 그냥 가요. 특별히 어떤 기회가 있고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가 있고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름도 생각해보고 적어서 봉헌해보고 실제로 기도해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이, 목사님 그거 맨날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저도 잘 알아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나 예수 믿는 거 아는 그 이웃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 예수 믿고 나한테는 왜 아무 얘기 안 했냐고.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태신자 봉헌 카드에 이름을 작성해서 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꼭 봉헌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목장에서 서로 기도하고 지체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바위를 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기회를 얼마나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선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일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오늘 바울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어쩌면 그 일은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것이 목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또 다른 목표가 우리 안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한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옥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